예, 세상의 법칙은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훌륭한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막 연구해가지고 온갖 과학 법칙 다 만들어놨는데 무슨 소리냐, 무슨 극단주의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도 과학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틀려요. 질량 보존의 법칙 뭐 그런 거 있거든요. 물리학의 기본 아주 기본 절대로 깨지지 않는 법칙이다. 틀렸다고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은. 왜냐하면 질량 보존의 법칙, 뭐 무게 같은 거 질량이라 하죠. 그거 안 줄어든다. 그거 절대로 안 줄어든다. 이렇게 해가지고 법칙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막 책도 수만 권 나왔겠죠. 하고 사람들 수십 년, 수백 년 가르치고 이랬는데 그게 틀렸더라고요. 왜 틀렸느냐? 어떤 일정 부분에서만 맞아요. 원자탄 딱 나왔잖아요. 아인슈타인이라는 이런 사람 들어보셨죠? 아인슈타인이 딱 나와가지고 원자탄의 기본이 되는 일반 상대성, 특수 상대성, 용어를 안 쓰려고 하는데 그런 걸 만들었어요. 물리학 법칙을. 그걸 만들고 봤더니 옛날에 질량 보존의 법칙, 무게 안 변한다, 질량 안 변한다, 이게 틀린 얘기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법칙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왜? 일정 부분 여기 안에서 맞거든요. 이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이거는 10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 맞는 거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법칙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다다 이러고 그거 연구한 사람 그걸로 박사학위 막 받았다 이러면은 감히 내한테 누가 과학이 틀리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가려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해서 그래요. 내가 아는 게 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10원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온몸을 갈아가지고 내가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다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부터도 과학 법칙이 그렇다고요. 틀려요. 우리는 아는 것만 알아요. 이게 제 말씀이 전달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우기는 거거든요. 옛날에 텔레비 뭐 이런 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불규칙한 식사 습관 때문에 막 사람들이 막 위장이 상한다. 그거를 몇천 번 들었을 것 같아요. 불규칙한 식사 습관 때문에 뭐 짜고짜고 이러면서 삼시세끼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틀렸어요. 요새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뭐 간헐적 단식이래 가지고 하루에 2끼만 먹는 게 몸에 그렇게 좋다. 배고플 때 밥 먹는 게 그렇게 좋다. 사자나 호랭이는 사냥을 해가지고 배고플 때만 뭐 하루에 한 번, 뭐 이틀에 한 번 배고플 때만 딱 먹는데 몸에 그게 너무너무 좋고 이 지방도 안 끼고 뭐 하여튼 너무너무 좋다.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나 몰라요. 근데 자기가 틀렸다고 인정한 사람 없어요. 아무도. 질량 보존의 법칙 틀렸다고 한 사람 없다고요. 설명을 하죠. 이거는 이렇게 돼서 요건 요런 경우에서 어쩌고 의사들도 틀렸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없다고요. 옛날에 또 한창 아스피린 많이 먹으면 심장병 예방된다 그래가지고 아스피린 막 먹으라는데 갑자기 또 폐지했거든요. 틀렸다 이러면서. 틀렸다는 말을 안 하죠. 그냥 폐지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냐면은 우리가 이게 법칙이다라고 과학자들 과학 이렇게 해가지고 법칙이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게 그냥 틀려요. 극단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틀리다고요. 근데 한 가지 안 변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요 안 변해요. 하나님이 뭔가 법을 만들어 놨겠지. 과학자들 과학 연구하고 어떻게 하냐면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창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를 제대로 이렇게 법칙으로 만들어 놨겠지. 그 법칙을 찾아보자 이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우리가 세상 만물에 이 하나님이 간단한 공식으로 만들어 놨다는 말씀이 실제로 잠언인가 거기 나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뭔가 만들어 놓으셨을 때 어떤 뒤에 아름다운 어떤 법칙으로 간단한 법칙으로 만들어 놨다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무신론자 과학자든 누구든 간에 그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지 자기가 뭔가 법칙을 만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주님 앞에 나간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법칙이에요. 구약 성경 처음부터 신약 성경 마지막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시거든요. 왜 반복하냐? 한 번 얘기하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100번, 1000번 반복하고 있어요. 1000번 반복하고 있다. 지난 한 1년간 자고 예배 드리면서 보셨죠? 성경 아무데나 펴면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 아무데나 펴면은 거기에 예수님이 나온다고요. 예수님이 나오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아라. 이 말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수십 년 나갔으면서 그게 머리에 힘이에요. 여러분들 또 우리는 발버둥을 치고 있죠. 저도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 잡고 예수님 그 피가 한 방울 한 방울씩 페이지마다 다 떨어져 있다. 그거를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1000번 했는데도 못 알아듣으면 어떻게 하나. 그죠? 그 왜 1000번 하셨냐? 왜냐하면 다른 건 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르호보암 왕, 여로보암 왕, 솔로몬이 했던 거, 뭐 이스라엘 역사, 뭐 이런 거, 사도 바울 전도 경로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 생명 내놓고 얘기하려고 그랬던 그게 중요한 거죠. 주님이 구원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거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방식대로 해석해가지고 나 막 아무렇게나 막 다 해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떠나서 영적인 죄인 되었던 그거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나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막 갖다 붙여가지고 제 방에도 막 신학책 이만씩 두꺼운 거 막. 그 사실은요, 한 80%, 80%는 대부분 다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다고. 아까 그 질량 보존의 법칙 같이 그럴듯해요. 특정 범위 내에서. 그럴듯한데 그게 다 맞는 얘기가 아니다 말이에요. 맞는 얘기는 주님의 복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 이거죠. 너무너무 간단해요. 제가 시골 할머니들, 지금 할아버지들, 글 모르는 사람들도 진짜 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한글 너무너무 쉬운데 글 모르는 사람도 한 5명 정도 한테는 지금까지 몇 달씩 복음 전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쉬어보면은. 글 모르는 그런 분들도 복음은 깨달을 수 있어요. 제가 잘만 전한다 그러면 몇 시간 만에도 깨달을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왜 못 깨달아지냐?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렸기 때문에 못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조금밖에 못 깨달아지는. 그래서 이거 없애자는 게 회개하는 거거든요. 자범죄 회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자범죄 회개하다가 영적인 회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 자범죄 하나, 사실 자범죄 많이 안 지는 사람도 있어요. 뭐 못된 짓, 악한 짓 별로 안 하는 사람. 그럼 뭐 어떻게 회개해야 되냐? 그거 아니다는 거죠. 목사님이 그러는데 주님 사랑해라. 사랑 안 돼요. 왜 솔직하게. 사랑 안 되는데요, 주님.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게 회개다고요. 막 형식을 같이 해서 막 두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내가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글드글 하는데 이거 없애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거의 잘 안 없어진다. 이걸 주님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애통해하는 마음이죠. 그럴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왜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예수님이라고 그 십자가 올라가고 싶었겠냐고요. 이거 제가 꾸며내는 말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안 올라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성경 한 번이라도 읽어보시면 성경에 다 나와요. 이 잔을 내게서 치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피가 나도록 그렇게 기도한 게 그거다고요. 예수님 십자가 안 올라가고 싶었다고요. 근데 나 대신 올라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 올라갔으면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주신 것이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사람 손으로 안 지었다고요. 사람 손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있죠. 다 사람 손으로 짓다. 무슨 교회 건물 이런 거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성전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고 영광과 찬송 받기 위함이라.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지 알지 못하느냐.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신다고요. 억지로 안 들어오시죠. 마귀들은요, 틈만 있으면은 제약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거 싹 이렇게 묻어가지고 들어오려고 애를 쓰죠. 성령님은요, 내 맨정신으로 해가지고 들어오신다고요. 막 어떨 때 막 입신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그게요, 꼭 성령님이 그 평생에 입신하고 들어온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로 그걸 같이 동일시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 사람이 너무 강팍하기 때문에 주께서 한번 팍 깨주시는 거다고요.
성령님으로 깨주시는, 내가 성령님, 내가 붙잡는 거예요. 내가 맨정신으로 나의 지정의로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눈물 흘리며 주님을 영접하는 거라고요. 언제 영접되냐? 내가 고개를 숙일 때 영접된 주님 앞에. 25절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 신앙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얘기냐고요. 하나님이 뭐 부족한 분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 다 있어요. 우리는 다이아몬드 요만한 거 하나 1카라 일부 다이아 뭐 그걸로 어떨 때는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땅 밑에 10kg 20kg 파면요 학교 건물만한 다이아몬드 막 박혀 있다고 눌려가지고 거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 받는 게 아니시다고요. 뭐 건물을 막 대단한 거 지어 놓으면 막 하나님 그거 오시겠지 막 그래가지고 꾸며놓고 막 그거 아니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 있고 싶어하는 성전, 우리에게 있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죠? 근데 정작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올라면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고 주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그거 안 한다고요. 그거 영적인 기도, 그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거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죠. 많은 경우 우리가 영적인 것 잘 구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제는 구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구하는 것 같아요. 왜? 고난이 조금 터치됐을 때 하나님께 구한다. 근데 고난이 왔는데도 아직도 영적인 구하지 않고 세상 거 구하면 소망이 적어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누가 주신다고요? 제가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이거 누가 줘요? 생명을 돈 주고 뭐 호흡을 인간의 능력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것, 그런 거를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건 10억짜리 100억짜리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이건 눈으로 보니까 이건 큰 거고 이건 작은 거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절대로 수치로도 우리가 측량을 할 수가 없다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가? 내가 작년에는 10.357% 사랑했는데 올해는 지금 주님 앞에 회개했더니 18.2573%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측량할 수 있냐고요. 측량을 못해요. 오늘 말씀드리려는 게 핵심이요. 측량을 못하기 때문에 갈급하고 하나님이 측량 못하시기 때문에 측량 못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잘 다시 들어보세요. 우리가 측량을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을 못하고 측량을 못하기 때문에 늘 갈급한 거예요. 주여 나에게 주님의 영적인 것 더 주시옵소서, 더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다고요. 이게 신기한 하나님의 법칙이죠. 그래서 인간의 방식으로 측량할 수 있다. 내가 뭐 1,000만 원을 벌었다, 내가 1억을 벌었다, 10억을 벌었다, 나의 목표는 평생에 뭐 100억 벌었다. 이게 측량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끝이 나버린다고요. 또 그거 가기 전에 막 나를 막 괴롭히고 막 이 세상 거 늘 그런데 하나님 거는요, 이 측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죠. 계속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죠. 평안 자체도 측량 못하죠. 평안을 어떻게 측량하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건요, 측량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며칠 전에도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 그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거 막 찾게 돼 있어요. 갈급해가지고. 사실은 저는 자랑스러운 게 여기 나오신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으셨던 분이에요. 최소한 제가 알기로. 찾고 있거나 찾고, 막 찾는다고요. 등 따스고 배부르고, 영적으로 등 따스고 배부르고 안 찾아요. 안 찾는다고요. 자꾸 엉뚱한 짓만 하죠. 영적이지 못한 일만 늘 하고 억지로 끌어다 놓으면 또 하고 막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갈구하는 자는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시라.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근데 우리한테 소망이 되는 거는 각 사람에게서 멀리 있지 아니하도다. 멀리 있지 아니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고요. 지금 말장난 하는 거예요. 내가 막 기도해도 좀 하나님 좀 못 만나고 이러는데, 우리 기도가요, 하나님 앞에 10원 드리는 거다고요. 그러니까 10원짜리 하나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는 큰 거 드렸는데도 기도 응답 안 해주시네,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저부터도. 하나님이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신 건 10원이 아니고 10억도 되고 10조도 되고, 비유로 하자면 그런 거다. 돈으로 비유할 바는 안 되지만, 그래서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는도다. God with us. 그죠?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멀리 있지 아니한다는 게 하늘 끝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 끝에 점수 매기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한테 멀지. 여기 있어도 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 전도서 3장 11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 사모하는 마음 주셨다고요. 할렐루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다고요. 왜냐하면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세상에 게 부질없는 거라는 걸 알거든요. 어저께 어떤 젊은 자매님 하고 얘기하는데, 자기 중학교 때 이럴 때부터도 인생에 대해서 막 생각했다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거는 세상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너 팔자 좋구나, 뭐 너는 현실 감각이 어떻게 돈이 되냐 밥이 되냐. 저한테도 그런 얘기 저도 정말 수없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아요.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모른다고요. 늦게 머리가 터지겠죠. 제 옛날에 그 미국의 널싱홈이라고 그랬잖아요. 한국으로 치면 그 양로원도 아니고 막판에 사람들 죽기 전에 이렇게 가서 막 몇 주 있다가 막 나오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가가지고 설교를 하러 댕기고 이랬는데, 미국 노인네들 회개하라, 막 repent and believe in Jesus Christ 막 그렇게 설교하고 이랬는데요. 그 사람들이 가리 늦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온다고요. 세상 거 내려놓을 때. 근데 우리는 미리 진즉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으니까 우리한테 얼마나 복이냐고요. 사람들 저한테도요, 솔직히 제가 하는 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뭐 별로 돈이 되냐, 너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왜?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요,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사랑하는 마음을 200g만 주세요. 한 근이 몇 g이요? 400g이요? 옛날에 생각이 안 나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200g만 주세요. 회개하는 마음을 한 것만 주세요. 이렇게 되냐고요. 안 된다고요. 와, 저 사람은 회개하는 마음이 500g 있고 나는 600g 있으니까 내가 회개 더 잘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사실 자기 생각이죠. 그죠? 측량할 수 없게 하나님 만드셨다. 하나님의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만들으셨단 말이에요. 측량할 수가 없으니까 안달이 나요. 내가 늘 갈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갈급하죠, 마음에. 제가 알아요. 다 갈급해. 다. 진짜 다 갈급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갈급하다고요. 그러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생각하세요. 왜? 더 가지고 싶다. 내가 갈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의 더러움이, 주님 앞에서 더러움이 점점점 더 크게 보이거든요. 아이고야, 주님 거 더 받고 싶은데 내 자신을 보니까 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야. 내 자신이, 내 속에 있는 거, 생각하는 거, 세상 사람이 더 말도 안 돼. 그때 영적인 회개를 안으로 막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이 새까만 죄인을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다가 나중에 살려주십시오. 죄인 중에 개수 막 계속 들어가는 거죠. 영적인 원리는요, 그럴 때 하나님이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애통하게 구할 때 하나님이 더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막 자주 가고 막 헌금 내고 내가 막 수석 장로님 되고 목사가 된다고 더 주시는 게 아니고 갈급하게 하나님 앞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주여 나의 더러움이 어떻게 이렇게 큰 건가요? 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네요. 측량할 수 없는 거를 구할 때 정말 유한한 존재인 내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왜? 내가 못하기 때문에. 그때 세상의 것을 점점 멀리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심지어 물리학 법칙의 기본 중에 기본 질량 보존의 법칙도 안 맞다고요. 그거는 그냥 뭐라고 표현이나 수학으로 치면 더하기 빼기 안 한다고 아는데 내가 막 수학 다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다고. 더하기 빼기 위에 곱하기 나누기가 있다고. 그 위에 미분 적분이 있다고. 나누기 뭐 다 있다고요. 그 모르는 거 자기는 박사예요. 하나님의 법칙도 마찬가지.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3장 14절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끝이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 수가 없네요. 오직 성령님만이 그걸 아신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나한테 오실 때 또 소망이 있는 것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기 시작했다면 어떤 의미에서 이미 받은 거하고 똑같아요. 구하는 사람한테 반드시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1년이다 5년이다 그건 뭔 상관이냐고요. 세상은 거기 와도 막 발목 붙잡고 야 믿는다 해라. 믿는다 치고 너 지금 하나님 그 의심해가지고 되냐. 성령님 주세요. 나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게 정상이 정상. 근데 많은 경우 야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너 입으로 구원했지. 입으로 시인했지. 뭐 죄인입니까? 예. 예수님 받아드십니까? 예. 이렇게 했으니까 너 다 된 거야. 그게 바로 마귀예요. 마귀예요. 우리가 주님 주신 대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냐? 주신다고요. 여러분들 진짜로 한 번이라도 구하고 있으면요.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다. 우리가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하버드 대학교 나왔다. 어떤 학벌 좋은 능력으로 뭔가를 했다. 과연 그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거, 자기 범위 바깥에 있는 거를 하려고 할까 싶어요. 겉모양으로 대단한 사람들 얘기하고 막 그런 경우 있죠. 측량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어떤 공부를 어떻게 했고 5만 원짜리를 내가 몇 장을 소유하고 있고 측량할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다고요.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것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놓지 않으려고 꽉 붙잡고 있으면요. 그만큼 영적인 것이 들어오지 않고 주님이 그분을 사랑하신다면 그걸 놓을 때까지 세상에 유한한 거 측량할 수 있는 그거 놓을 때까지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전기 계속 찌릿찌릿 손 놔라 말이야.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렇지 않고 가만 놔둬가지고 돈 벌면요. 옛날에 이병철 회장처럼 불쌍하게 된다고요. 이병철 회장이 돈 너무너무 많고 죽기 전에 20억 딱 내놓고 그때 당시 20억이면 오세요. 200억 뭐 2천억 돼 싶어요. 내놓고 자기 예수 믿게 해달라는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했죠. 자기가 뭔가 죽기 직전 되니까 뭔가 영적인 거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아직 놓지를 못해가지고 주님 팍 고개 숙이고 회개해가지고 막 주여 내가 지금 세상 거 붙잡고 평생 살았는데 이제 회개하면 날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아직도 교만해가지고 막 돈 2천억 20억 내놓고 나를 예수 믿게 해달라. 질문 10가지인가 20가지인가 내놓고 또 그때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분통 터진다고요. 그거를 가가지고 하나님 법칙으로 따끔하게 딱 얘기해.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팍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데 영적으로 가오가 안 써가지고 설명을 하고 뭐 회장님 뭐 이게 이렇게 되는 그런 걸로 안 된다고요. 사람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주여.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우리가 주님 것으로 살고 있습니다. 살고 당연히 우리 살지 뭐 내가 죽었나?
그러면 사는 것 반대를 얘기를 하면요, 이게 우리가 죽는 거를 정확하게 뭐가 죽는다는 거 알아요. 제가 최근에 며칠간 몇 분하고 얘기하다가 이 마가복음 5장 5절, 이게 거라사 광인 얘기거든요. 딱 한 줄 나와 있어요. 아, 이게 모든 인류를 나타내고 있는 거구나.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뭐냐? 무덤은 죽는 거잖아요. 사망하는 거. 내가 살아있다고는 하나 사망 사이에서 밤낮 거기 있다고요. 스스로 밤낮 거기 사망과 사망 사이. 이게 뭐지? 그래서 제 과거를 돌이켜보면 한국에서 좀 직장 다녔을 때요. 막 맨날 막 술을 먹으면서 악으로 깡을 버티고 막 세상을 꽉 붙잡고 나 출세해야 된다. 막 그러는 거죠. 그때 제가 지금 또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김태리라고. 이 비디오 볼 일은 없겠죠. 30년 전 뭐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아, 잘생기고 사람이 키도 크고.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렸어요. 근데 수술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상한 게 그 사람이 출세에 관심이 없대요. 제가 젊을 때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그 사람 시간 딱 되면 6시 딱 근무 끝나고, 요새는 다 6시 되면 다 집에 가지만 6시 딱 할 일 끝나면 집에 딱 가. 저는요, 막 사무실에 막 9시, 10시까지 막 열심히 일하는 척 막 거짓말하고 막 앉아가지고 막, 상급자한테 눈치 보고 막 밑에 사람한테 막 뭐라 막 이거 해야 저 해야 일주일 내내. 그리고 끝나면 또 사람들이 또 야, 술 한잔 해야지 이러면 또 그거 가가지고 막 죽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어떨 때만 핑 돌아. 어떤 사람 막 내 친구 아는 사람 막 술 너무 취해가지고 가다가 전봇대에 머리 박아 머리 깨지고 피가 철철 나고 막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게 바로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런다고 회사 안 잘리나요? 잘리는 거예요. 안 그런다고 회사 김대리 안 잘리대요. 좀 인기는 없죠. 위에 사람들 싫어하죠. 쟤는 뺀질뺀질하다 뭐 이런 식으로. 때가 돼서 IMF 터지잖아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잘릴 사람 잘리고 안 잘릴 사람 안 잘린다고요. 진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있거든요. 그 사람 아마 다른 사람 막 출세하려고 막 사실 돈 벌려고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것보다 이 사람 술을 안 마시니까 돈은 더 모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왠지 기분에. 자,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사망과 사망 사이에서,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며. 우리 소리 안 질러요? 소리 지르잖아요. 남한테 소리 못 지르는 사람 자기 자신한테 소리 지르고 막 젖듣고 막 옛날에 제가 잘 아는 사람, 어떤 사람 막 너무 이가 아프니까 막 벽에다 머리를 박고 이러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우리가 생명의 반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생명의 반대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가 그런 거에서 나와가지고 주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주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는 건 뭐냐 하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세상 것 좀 놓으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도 네 주인이 누구냐? 네 주인이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하나님 것 하나님 것. 항상 구분한다고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하나님은 항상 가르치는 거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여기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 나오죠. 무섭고 중요한 말씀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간과라는 말은 그냥 지나쳤다. 죄 없다. 그냥 좀 봐줄게. 지나가다.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회개라는 얘기 참 듣기 어렵다는 얘기 저한테 해주신 분이 아마 수백 명 될 거예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이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 이 땅의 것 가지고 몸부림을 치면 소망이 있다고요. 몸부림 치다가 그걸로 하나님 안 해주세요. 여러분들 정말 몸부림 너무 많이 치지 마시고 정리할 것은 빨리빨리 하세요. 세상의 것 가지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거 최대한 빨리, 세상의 거 빨리 버리라는 게 아니고 딱딱 정리하고 내가 주님이 내 주인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몸부림을 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안 사랑하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착각해요. 교회만 가면은 내가 회개하라 하는데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구나. 이런 거를 회개하는 거죠. 영적인 거를. 작년에 막 100만 원 떼먹었다 뭐 이런 것도 회개를 해야죠.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저차원적인 거. 그렇게 내가 100만 원을 왜 떼먹었지? 내 안에 도둑놈 들어앉아있네. 내 안에 살인자 바라바 들어앉아있네. 그거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그 깨달아지면 100만 원 다시 갖다 줘야 돼요. 이런 영적인 것들 회개하지 않으면 참된 영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이런 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을 소재로 한 영적인 것을 회개를 하는 거죠. 세상 것만을 회개하라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지만이 영적으로 돌이키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 17장 31절 너무 귀하신 말씀, 마지막 말씀 요거 마이크 키시고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할 날이 작정되었다. 공의로 심판은 무슨 말이죠? 공의로 심판한다. 당연히 뭐 공의로 심판하겠지.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의로 심판한 날이 온다는 말은 한 사람도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할 때. 왜? 하나님의 공의, 율법은 한 사람도 지킬 수가 없거든요. 제대로 못 지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려 작정을 하셨을 때는 한 사람도 거기서 합격 이런 사람이 없다고요.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고. 왜냐?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입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 믿어가지고 의롭게 된다고요. 온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의 율법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나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안에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그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율법으로 심판할 날이 작정이 되어도 나는 괜찮아요. 그러면 그 안에 예수 안에 들어가가지고 아이 고소하다 이 녀석들 예수 믿으라 할 때 믿지도 않고 저러더니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저렇게 바깥에서 율법으로 하나님 율법으로 심판받아가 두드려 맞아 죽어야 되는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건데 나는 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 들어와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10원 20원 내고 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주님 안에 평안하게 있을까. 주여 감사합니다. 그때 나오는 게 내가 빚진 자들 갚아도 안 된다. 빚진 자들 성경에 많아요. 또 여러분들 안에서도 많을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빚진 자예요. 그 빚진 자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바다를 먹물 삼아 하늘에다가 다 써도 다 못 쓴다. 그 얼마나 엄청난 과장이에요. 우리가 하늘에다가 뭐를 다 쓰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 은혜를 깨달아 가지고요. 그만큼 자기가 빚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표현력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원 드리고 하나님이 10억, 10조 원 주신다. 이렇게밖에 표현 못하지만 사실 그것도 맞는 표현은 아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라고 칭함받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